참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곤 해요. 지난 가을에 제가 아마 잠시 또 방문했던 것 같은데 참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오늘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이 종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다만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간구할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과 은혜와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을 이 한 시간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아주 친숙한 본문의 말씀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70을 넘겼어요. 이 노년의 삶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일상의 삶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병원을 자주 가게 돼요. 메디케어도 나오니까 한 번씩 병원에 그냥 그냥 가는 거니까 돈 들이지 않고 정기적으로 가게 되고 또 한 번씩 몸이 아플 때마다 닥터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한방에서는 이 질병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했을 때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풍한섭으로 요약을 해요. 바람풍, 한기, 습기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 세 가지만 잘 피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노년의 삶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늘 진단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더더구나 살면서 노년에 가까워질 때마다 죽음은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 이 육체를 몸을 검진하듯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몸을 한번 비춰보듯이 내 삶을 돌아보는 그 시점이 노년이 접어들면서 제가 전에 없이 나의 지나온 삶이 나의 발자취가 어땠는가 하는 걸 돌아보게 되죠. 의사를 찾아가야 되면 의사가 청진기 꺼내가지고 몸 구석구석 여기 저기 청진기 대보잖아요. 사진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도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만이 내 삶의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의사는 청진기를 도구로 삼아서 환자를 진단하지만 내 삶을 진단하는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절에 13, 14, 15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 어떤 동네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부친이 이 집안에 이 재산을 좀 남겼는데 내 형과 이 유업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짤막한 배경이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누가 나를 너 집안에 유산 나누는 재판장이나 그런 사람으로 날 세웠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의 넉넉함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르시되 본문 말씀이 1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젊은 친구를 향해가지고, 젊은 청년을 향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욕구라는 것은 몸이 원하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몸의 욕구는 그 어느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탐심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탐욕이라는 말, 욕심이라는 말이 다 같은 뜻의 동지어예요. 이런 탐심이 뭘까요? 욕심이 뭘까요? 마음이 몸을 부추겨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몸을 부추겨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이 탐욕과 욕심이 때를 따라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7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탐욕스러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본 말씀 17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밭에 소출을 쌓아둘까? 18절에 보면은 곡식과 물건을 내가 쌓아두리라. 여기도 쌓아두리라. 그 다음 19절에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내가 많은 밭에 소출을 걷고 재산을 내가 부를 얻게 되면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쌓아놓는다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잘 관리를 해야죠. 내가 재물이 많이 생겼을 때에. 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은, 농사에서 내가 많은 것을 소출을 얻었을 때에 그걸 창고에다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을 쌓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엿보게 된다는 말씀. 또 한편에 이 부자는 매입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코 농사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 자문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자기 입에 먹기를 게을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은총 가운데에서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세요. 크리스찬이든지 난-크리스찬이든지 it doesn't matter. 똑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자연은총의 원리입니다. 자, 아마도 이 부자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밭에 소출을 많이 거뒀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쌓아놓을 줄만 알았지 베풀 줄은 모르는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정한 참된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됐어요? 부자는
내가 벌어들인 것, 쌓아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즐겁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 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내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은들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물질을 쓰기를 아까워하는 자는 그는 천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색한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란 누구인가? 소중한 일에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사용하기를 즐겨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농사지어서 교회 내 부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런 부자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야, 부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라. 베풀기를 즐겨하는 자가 부자지요, 여러분. 이 부자의 개념이 단순히 내가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축복받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했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정작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얼마나 약하고 가난한 자들 향하여 내 손을 펼치고 기쁨으로 그 재물 쓰기를 즐겨하는 그 일에 참여했나. 이건 오늘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크게 세우고 내 장막을 넓히고 아성을 쌓는 그런 행위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부자가 아니죠. 오늘 한국교회가 크게 돌아봐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집중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무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일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허망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 내 어카운트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은 내 삶은 앞으로 미래에 안전하게 모든 것이 보장될 거야. 개런티 그 말이요. 내 미래의 삶은 다 보장되어 있어. 왜? anytime. 나는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가용자산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은행에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건강과 재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쾌락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칫 쾌락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많은 밭의 소출을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쾌락주의거든요. 성경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흘러가는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불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요, 나. 오늘 성경 보면 말씀에 보면 18, 19절 보면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중심이 다 나요. I will build my 반이라고 그러죠. 곡간을.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곡간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 아이가 중심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느 날 눈 뜨고 보니, 복음을 통하여 깨닫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전날에 눈 감고 살았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가 잘나서 얻은 건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뭔지 아세요? 나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재능, 살아있는 날 동안만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구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삶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나야. 내가 잘나서 사업 잘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돈 벌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피아노 참 잘 치죠.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참 이렇게 피아노로 봉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작은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피아노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시기까지 하기.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관리자로 살아갈 뿐이야.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거죠. 노년에 접어들어서요, 많은 분들, 특히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육신은 병들었고 힘없고 가진 것도 넉넉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 자칫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 쉬워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약한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 약한 교회에 노년에 계신 분들이 종종 있죠. 막 그런 분들을 보면 이미 육신은 쇠하여 있고 병들어 있고 어떤 분들은 참 삶이 굉장히 궁하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내가 노년에 있든지 젊었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 육신이 연약하고 쇠약하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관리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됐어요. 15년 됐는데, 지금도 이분과
제가 깊은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가 80이에요. 그 당시 아마 한 65 됐겠네요. 15년 됐으니까. 제 클래스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클래스에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연세가 꽤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특이한 저 헤어스타일을 하고 왔어요.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하나를 딱 묶어가지고. 감이 잡히세요? 아니,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근데 딱 묶어가지고 쫙, 어떻게 그렇게 길렀는지 쫙 되는데 그 위를 딱 묶었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뭔가 아주 그냥 우리 세상 말로 아주 포스가 느껴지는 분이에요.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제 강의를 듣곤 했습니다. 그 와이프랑 같이 왔어요. 와이프가 이제 제 학교에 이제 유학생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특이한 인상을 제가 느꼈고, 뭐 그런가 보다. 신학교에서는 제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 저는 묻지 않아요. 절대 묻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한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긴 머리 잘랐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은 그 선교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 사역을 한다고요?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이분이 한의사라는 걸 제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한 2, 3년 세월이 흐른 뒤에 제가 비로소 알았어요. 이분이 한의사구나. 뭔가 좀 갖춘 듯한 뭐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이가 지금은 80인데 그분이 중한 병, 암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수술 불가 판정이 났어요. 한때 가디나 쪽에서 오래전이죠. 아마 한 30년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자기가 거의 젊은 40대 젊은 그 시절에 이제 한의사로서 큰 돈도 벌고 정말 자기는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을 한때 소유를 했는데 그 물질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그 지난 날들을 쫙 저한테 들려줘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많은 재물을 얻었음에 불구하고 결국은 와이프와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와이프마저 또 몇 년을 살다가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재산마저 다 빼돌려서, 그리고 그 사에 난 그 딸마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처음 갖게 되면서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은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에요. 여전도사님이었어요. 나이 차가 꽤 나죠. 그거 와서 그 시점에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리조나에 그 인디안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 이 침술이 있으니까 가서 원주민들 그 의료 선교하면서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한편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 신학 강단에서 그저 강의만 하는 교수지만 그는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침술 사역을 통하여서 그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저는 그걸 보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은요, 눈에 눈물이 항상 걸썽거려요.
아니, 나이가 지금 거의 80이 되신 분이고, 근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하여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하는 그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는 거기에서 비록 이분이 나이가 들고 육신은 연약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남은 생이었지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주께서 주신 내게 이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의 모습을 저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내가 연약한 모습, 노년에 힘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주어진 삶을, 나의 청지기의 삶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려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오늘 밤이라는 말이 주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밤. 이 부자에게 있어서 그 오늘 밤은 그의 삶의 마지막을 구하는 밤이었어요. 비유의 말씀에서 언제나 누구에게 이 오늘 밤은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죠. 이 종말에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냐? 죽음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마지막 임종이죠. 생명이 끝나는 거 이 땅 위에서. 그러나 이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유니버설한 이런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재림의 날. 죽음이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과 영혼의 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서 이제는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그 순간이, 그 시점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신학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의사는 죽음을 정의하기를 호흡과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렇죠? 호흡과 심장이 멎었네? 청지기 대보고 심지어는 종이를 찢어서 코에다 대보잖아요. 숨을 멎었네? 세상 떠났구나. 저는 지난 학기에 신학교에서 이 종말론을 강의를 했어요. 한 학기 동안. 클래스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말론 강의가 결코 쉽지 않은데 굉장히 아주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 삶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특히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이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 삶의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클래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죽음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침묵 가운데 찾아오는 창조주의 위험이라고. 이거는 제가 내린 죽음에 대한 정의예요. 말없이 찾아와 침묵 가운데 찾아오는 창조주의 위험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자 누가 있어요? 죽음이 내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앞에 모두가 다 숙연해지는 겁니다. 창조주의 위험이 내 곁에 찾아오는 순간이 죽음이요. 그럴 때에 평생을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그 순간을 담담하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크리스찬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은. 난크리스찬들이야 뭐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죽겠지 뭐. 단순히 죽음에 대해서 그저 물리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면 그건 죽음이야. 그걸로 끝난 것이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밤이잖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험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그래요. 과연 죽음 이후에, 아니 내가 죽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장구한 세월, 내 영혼은 그럼 어디에 가 있게 되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빌립보서 1장, 고린도후서 5장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성도의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가 있게 될 그곳을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낙원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양좌우에 있던 강도들, 그 중에 한 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았고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기를 소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4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절. 또 한 곳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사도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시라도 좀 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유익한 줄을 아노니.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말씀에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이기까지 그 사이에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잔 칼빈은요, 아주 명쾌한 설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잔 칼빈은 유명한 종교개혁자로서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죽음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시작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 그 집에 들어가는 시작이요. 아니 이사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하는 날이. 집 다 짓고 나서 그 다음 이사하는 날이 있죠. 바로 그 날이 죽음의 날이라 이거예요. 잔 칼빈은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그 집에 들어가는 시작이요, 죽음은 그 집의 절정이라. 절정이라. 무슨 뜻일까요? 그 집에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집을 짓게 되면은 다 짓고 난 뒤에 이사하는 날이 있고, 집을 지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살라고 짓는 거 아니에요? 번듯하게 분질하게 집 지어놓고 구경하려고? 아니, 집 짓는 목적은 그게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의 현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일종의 순례의 삶이다. 죽음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며 순례의 끝이요, 죽음은 신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이 종말론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 확실해.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과 안위를 갖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그곳이 어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여기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재물을 얻고 돈은 많이 벌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니,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내가 비록 집에서 있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일터에 나가든지 간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이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군대장관 그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보디발이 아는 정과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요셉이 거기에 끌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네이비한 그 당시 19, 20. 건장한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 젊은 여성이 유혹을 할 때에 이 요셉은 이 39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아니,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그날 시위대 집에서 좀 일할 때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그것 사이에, I and you and I and it. 그것이라는 것은 상황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 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사기칠 수 있어 없어? 사기칠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지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 하냐 이게요. 저 크리스찬들 또 보면 아주 거짓말을 가장 아주 부담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요, 우리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날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나와 있죠. 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참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사실 모든 인생들은 실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청지기의 삶, 종말론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요 메시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정케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종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늘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의 한길을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양들을 치게 하여 주셨는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양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키워나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